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 이것이 오늘 이 원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히려 남에게 피해가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 중요한 사람, 참 제자가 되는 길을, 오늘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 있어야 될 것, 으뜸과 따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너희가 먼저 으뜸이 되어라. 그러면 따름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으뜸은 원리가 되고 근본이 되고 됨됨이가 되면 따름, 거기에 따른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건과 조건과 물질이 따라올 것이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 마태복음의 3장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5장에서는 천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개인의 경건, 그리고 7장에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천국의 시민권자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가 5장. 그 천국의 시민권자는 개인적 경건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가 6장.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7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빼십시오. 그러면 더해질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기다리고 노력하고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한 사람은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더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한번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금식할 때에 은밀하게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개인의 경건을 나타내거나 또는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3가지인데, 첫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6장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말씀인데, 그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관해서,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이 들어가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4절, 6절, 18절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할 적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누가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서 하라고요? 그렇죠.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는 것을 이렇게 티내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티를 내는 사람,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이미 그 상을 받았다. 은밀하게 행하라. 여러분, 무엇을 빼면 무엇을 더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과 저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면 더해지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오늘 성수지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할 적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 때 꼭 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빼라. 내가 오래간만에 3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올 적에 좀 아는 사람 많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왜 이렇게 홀쭉해졌냐 그러면 그냥 그럴 일이 있다고, 무슨 속상한 일인지 얘기해 보라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금식 기도했어. 얼마나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해서 그걸 빼라. 여러분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 산상수훈 팔복은 산상수훈의 핵심이고 모든 성경의 핵심이기도 한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이 팔복 중에서 의에 관한 것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뭐에 배고픈가? 나는 정말 뭐를 갈망하는가?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소유했을 적에 가장 행복했던가? 그리고 그것을 잊지 못해서 지금도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그럼 추구나 갈망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떤 목표나 추구나 삶의 방향성이 없다면 산기도 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여기 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승부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 게 뭡니까? 만약 천국을 원하면서도 천국을 갈망하고 있지 않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다의 지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들은 썩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이미 흙먼지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배고프십니까? 의에 목마르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곳을 통해서 너희가 먼저 중요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너희가 참 예수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늘아버지께서 너를 공급자가 되어주시리라. 참새 한
두 마리가 한 아스라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공급자가 되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진정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대로 살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가장 축복이고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그렇게 배고파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인정을 그렇게 갈급해했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둘 다 목동이고 행구 사이에 숨어야 되는 그저 겸손하고 어리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 다음부터 사울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사람의 인정을 구해요. 못 견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적에 백성들이 그저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앞에 있는 사람이 큰 자라는 유대의 습관과 간습에 따라서 전쟁 때에서 돌아오는 그 다윗을 보고 너는 사울 다음으로 명신하다, 명용사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뎌요. 그걸 참을 수가 없어. 왜 다윗이 만만이야? 내가 만만해야지. 그러면 백성들이 지혜로워가지고 사울 왕의 마음을 탁 꿰뚫어 차가지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다. 그러면 사울이 괜찮았겠어요? 아니에요. 왜 다윗을 먼저 넣어? 그리고 또 질투했겠죠. 못 견뎌. 왜? 자기가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못 견뎌. 그래서 아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면서 결국은 망합니다. 다 잊어버려. 다 빼앗기고 파멸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접신하는 무당을 불러다가 사무엘을, 죽은 사무엘까지 불러올리고 그런 못된 해괴망측한 짓을 해요. 왜? 사람들의 인정을 얻고자.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적에도 세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살려줍니까? 사울에게 인정받으려고요?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세상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은 당신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게 뭡니까?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 속한 집밥까지도 다윗에게 붙여주십니다. 더해주십니다. 10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만든 자가 1달란트를 얻는 것처럼 더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인생에서 큰 실패가 언제입니까? 밧세바의 사건. 나단이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그런 못된 놈은 이렇게 돼야 돼.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사람의 인정을 얻고자 하던가요?
하나님의 인정을 얻고자 그 자리에서 부복하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인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시기를 갈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까? 그를 꼭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에게 바세바를 얻게 하시고, 물론 얻었지만 다시 정식으로 얻게 하시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세요. 더해 주십니다. 그가 노년에 정말 자신의 모든 인생이 뭉거졌을 적에,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적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면서 강제편에서 못된 신하가, 못된 놈이 그를 비꼬고 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충신들이 내가 건너가서 창으로 찌르릴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어라. 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진정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이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서 깨집니까? 부서집니까? 멸망당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윗의 왕의 보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보좌로 예표가 되고 메시아의 예표가 되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일정 속에서 무엇이 가장 두려운 사건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감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배고프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해석해서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좋은 선물로 선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9절에서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빼면 더해 주신다. 우리가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을 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되면 중요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으시면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어찌하여 세상을 탓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배고픔과 하나님의 목마름으로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당신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고 자기 자신의 멸망을 봤을 때 세랍이 타는 숯불을 그 입술에 지져줍니다. 이 첫 번째 보물이 되는 거예요. 너가 보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물이다. 너가 빛이다. 너가 소금이다. 너가 이 세상을 구원할 택함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숯불의 지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고 고난의 길, 아픔의 길, 환난의 길, 십자가의 길, 멸시받음의 길, 천대의 길, 그 길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거기에 대답하십시오.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요, 그 길은 환난의 길이 아니요, 그 길은 천대의 길이 아니요, 그 길은 멸시의 길이 아니요, 어떤 것을 당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것, 그것이 아픔이요, 건강이요, 선이요, 악이요, 오름이요, 그름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고 그분만이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산 제물로 되어가는 자신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낼 때마다 감사하고 고맙고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이 죄인을 아직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지극히 보배로운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거룩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여러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십니다. 여러분 보물이십니다.